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구약시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성령의 권능과 영광과 신성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성령님의 사역과 신약시대의 성령님의 사역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령께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신약시대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신약시대의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 또 끝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구약시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 첫 번째로 창조 사역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움직이다라는 그런 동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공중에 떠서 새가 날개를 퍼덕이면서 둥지를 감싸 안는 그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시제는 지속적인,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제를 말합니다. 지속적인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곧 창조 사역에 있어서 성령께서 힘과 질서를 부여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성령 하나님께서 긴밀하게 개입하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욥기 26장 13절에서는 이 창조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하늘의 궁창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것을 다듬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시고, 하늘들을 단장하시고라는 그 표현에 있어서 garnish라는 단어가 나오죠. garnish라는 것은 아름답게 꾸미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건축물을, 구조물을 세울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마감을 해야 되고요, 색칠도 해야 되고 데코레이션도 해야 되죠. 자, 그렇게 마무리 장식을 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아름답게 가꾸고 마무리하시는 그 사역이 자신의 영, 곧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질서 있게 조직하시고 권능을 주고 무장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창조물들을 창조하시는 사역 말고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무장시키고 사람들에게 일을 나눠 맡기셨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성령께서는 여러 사람들,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신약시대에는 믿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구약시대에는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의 영께서 나타나셨어요. 사사들에게 나타나서 함께 하셨고, 성막 만드는 기술자들에게 함께 하셨고,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왕과 통치자들에게 주께서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사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사사기 3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영께서 온니엘에게 임하셨습니다. 여기 사용된 단어가 come upon입니다. on이나 upon이라는 건 뭘 말해요? 어떤 대상의 위에, 표면 위에 있다라는 걸 이야기할 때 on, upon을 나타냅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서는 기드온에게 came upon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기드온에게 임하셨다, 그에게 권능으로 옷을 입히셨다,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암몬 자손을 물리치기 위해서 서원을 했던 입다라는 사사가 있죠. 입다라는 사사에게도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심에, 특별히 삼손에게는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사사기 13장 25절에 단 지파가 있는
그 지역에서 삼손에게 주의 영께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하셨다. 무브라고 해서 그를 감동시키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삼손에게 주의 영께서 강하게 임하심에 곧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무장되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4장 19절에서도 삼손에게 주의 영께서 임하심에, 공통점은 come upon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사사들 위에 임재하여 계셨다는 겁니다. 여기 구약시대에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은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한 능력이나 힘을 부여해서, 지혜와 힘과 능력을 부여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무장시키는 걸 이야기하지 구원의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손에게 주의 영께서 임하셨다 하는 게 삼손이 구원받은 거고, 주의 영께서 삼손을 떠나셨다 하면 삼손 구원이 취소된 거고, 주의 영께서 다시 그에게 힘을 주셨다고 하면은 구원 취소됐다가 또다시 구원을 다시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은 한 번 주어지면 영원히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었다 빼앗았다 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능력으로 무장시키는 걸 말하는 것이지 구원을 시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막 만드는 기술자가 있죠. 단 지파에서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했습니다. 성막 만드는 기술자에게. 왜? 한시적으로 이 성소에 휘장을 짜고, 그 다음에 제단을 만들고, 등대를 만들고, 빵을 진열해 놓는 상을 만들고, 그룹들의 무늬를 수놓고, 이런 모든 정교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서 모든 양식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양식대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재능과 이런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대언자들에게 주의 영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나오는 수많은 대언자들이 주의 영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역대기하 20장 14절에는 야하시엘이라는 대언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주의 영으로 채워집니다. 또한 미가 3장 8절에 보니까 미가 대언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영원히 채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구약 시대에도 주의 영으로 채움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이 반드시 신약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구약에는 소수이긴 하지만 이렇게 부살렐이나 미가와 같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채워진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또 왕과 통치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인도하기 위해서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17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죠. 이 백성이 자그마치 장정만 60만 대군입니다. 장정 제외하고 어린아이에다가 여자들까지 치면 건 200만 정도는 될 겁니다. 너무 많습니다. 제가 혼자서 이 짐을 못 지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장로들을 모으라고 합니다. 그 장로들에게 내가 너에게 준 그 영을 그들의 위에도 함께 있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70명의 장로들 위에 주의 영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백성의 통치자들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니까 주의 영께서 사울에게 임하셨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주의 영께서 왕인 사울에게 함께 계셨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을 때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셨습니다. 주의 영께서 임하신 이런 사례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재한 건 아니었고요. 소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신약시대하고는 다르죠. 신약시대는 믿는 모든 자에게,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의 영께서 임하셨습니다. 또 주의 영께서 떠나가시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보니까 삼손이 나사르 사람의 언약을 여러 차례 어겼죠. 꿀을 먹기 위해서 사자의 시체에 손을 댔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하는데 무기가 없으니까 나귀의 턱뼈, 짐승 사체죠. 이거 가지고 공격 무기로 삼아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창녀를 만나가지고 그 창녀집에 출입하고 머리털을 자르면 안 되는데 자기 비밀을 누설하고 머리털을 빡빡 밀립니다. 머리를 깎이고 나사르 사람의 서약을 다 어기니까 주의 영께서 삼손을 떠나시고 그가 보통 사람처럼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사울이 교만과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혔을 때 다윗이 잘 되고 다윗이 형통하게 되고 성공을 거두는 걸 볼 때 왕위를 빼앗기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다윗을 미워합니다.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려고 합니다. 그가 시기와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께서는 이런 나쁜 마음과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을 때 다윗이 제일 걱정한 게 뭡니까? 하나님하고의 단절입니다. 고통받고 자기가 낳은 자식이 죽는 그 문제보다 더 절박한 문제가 내가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주의 영이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제일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대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주의 영이 떠나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구약시대 이야기입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나오는 이런 복음성과 CCM 가운데에도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그런 노래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성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노래인데 그거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처럼 주의 영께서 떠나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언제 떠나요?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되었을 때 떠납니다. 또 그가 범죄하거나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을 때 주의 영께서 떠나가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능력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임재하셨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임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이 되거나 사역자가 죄를 범했을 때는 주의 영께서 그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그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닌 것처럼 성령께서 떠나가셨다는 것이 구원의 상실이나 구원이 취소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약시대 성령님의 주요한 사역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장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게 주된 성령님의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시대 성령님의 사역이 다른 점, 차이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것이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있었는가?
구약 성경에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그런 표현은 명시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서 이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구원받은 사람들. 구약 시대에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뭡니까? 이 지상 왕국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주권이 임하는 곳,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 영적인 왕국, 그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만약에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반드시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구약시대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구원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7절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니고데모에게 이르기를 너희가는 니고데모를 위시한 이 여러 이스라엘 사람들, 당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신약시대입니까? 구약시대입니까? 구약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지고 새 상속 언약의 피가 뿌려져야만 신약시대입니다. 상속유언은 상속유언하는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다고 했죠.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새 상속 언약, 뉴 테스터먼트, 신약이죠. 그걸 예수님의 피로 세운다고 했어요. 주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피를 쏟으셨어요? 안 쏟으셨습니다. 언제 쏟으십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쏟으십니다. 곧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그 이후부터가 신약시대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인 요한복음 3장은 여전히 구약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구약시대에도 다시 태어나는 게 당연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장 10절에 보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 정도면 이스라엘을 웬만큼 믿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선생이라고 하는 작자가 이것도 모르느냐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책망하는 겁니다. 너는 신약시대 사람이니까 너는 신약시대에나 있는 거듭남을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 말하지 않습니다. 너 이스라엘의 선생이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 선생이라면 더군다나 마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모르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알지 못하느냐, 당연히 거듭남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 더더군다나 알고 있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구약시대 성도들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의 내주, 성령께서 사람의 안에 들어오시는 일이 있었느냐? 대부분의 경우 아까 우리 사사기에서 본 것처럼 come open입니다. enter into가 아니고요. come open, 위에 임재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도식화시켜가지고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믿는 자들을 머리 위에 임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사람 안에 들어오셨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그랬다는 이야기이지 구약시대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41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요셉에게 대해서 파라오가 이야기합니다. 파라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같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요셉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요셉 안에 내주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 왕들이 보기에도 이게 분명히 드러났어요. 다니엘 5장 11절 말씀을 보면, 자, 벨사살 왕의 잔치자리에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고 많은 사람들이 당황할 때, 그 가운데 왕비가 왕을 진정시키면서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왕의 왕국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나이다. 다니엘 이야기죠. 다니엘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의 대언자 가운데에서 에스겔 대언자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에스겔 2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내 안으로 들어와, enter into, 그 영께서 내 안으로 들어와.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령께서 그 머리 위에 임재하셨지만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에스겔 대언자와 같이 이 소수의 특별한 사람 경우에는 성령의 내주를 경험한, 성령께서 그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안에서 같이 거주하신 그런 경험을 한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의 봉인이 있느냐. 이 봉인이라는 게 뭐냐면 마개로 덮고 나서 그 마개를 완전히 봉해버려가지고 밀봉시켜가지고 다른 것들이 들어가거나 안에 있는 것들이 밖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봉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기름 같은 거 병에 담고 콜크막에 꼭 막고 비닐봉지로 한번 감싸고 그 위에 고무줄로 다시 질끈 묶죠. 그런 식으로 밀봉하는 것을 봉인이라고 합니다. 통조림 같은 경우 봉인된 상태입니다. 유리병이나 깡통 속에다가 봉인을 해가지고 안에서 세균이나 물이나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밀봉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통조림 안에 있는 내용물이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이걸 봉인이라고 합니다. 문서 같은 거 봉인을 하죠. 어디 다른 데 추천서 같은 거 써줄 때 추천한 사람의 내용이 그대로 그 기관에 전달돼야지 누가 도중에 추천서를 뜯어 고쳐가지고 추천받는 사람한테 유리한 것만 들어가고 불리한 건 빼버리고 훼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편지 봉투에 넣고 편지 봉투 닫고 그 위에다 도장 찍고 테이프로 발라버립니다. 만약에 누가 이거 봉함을 딱 뜯으면은 도장이 찢겨져 나가게 돼 있어요. 봉인이 훼손되면은 안에 있는 건 누가 손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봉인이 그대로 실링이 돼 있으면은 이거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봉인이 돼 있으면은 확실하게 안전이 보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 가족을 안으로 집어넣고 방주문을 닫아버렸어요. 이게 봉인입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출렁대더라도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봉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봉인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그분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구약 성도들도 봉인이 되었을까요? 구약 성경에 구약 성도들을 봉인한다라는 그런 명시적인 기록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결심과 의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서 유지된다는 것을 만약에 믿는다면 구약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요?
자기 고집으로, 굳건한 의지로 아닙니다. 그들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 불안하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고 했는데 간음도 저질렀습니다. 살인도 저질렀습니다. 나중에 인구조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합니다. 이런 사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봉인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삼손, 사사들 가운데 힘은 좋은데 도덕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난꾸러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사고뭉치 같이 보이는 그런 사사예요. 삼손도 구원을 받았을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불안정한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삼손의 개인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장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시대에 불확실하고 흔들리는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으로부터 그들이 보호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 충만 받는 그런 일들이 구약시대에도 있었느냐? 앞서 우리가 출애굽기 31장 말씀해 보니까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성막 만드는 기술자 부살렐에 대해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종류의 기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서 부살렐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졌습니다. 충만했습니다. 성막 만드는 그 기간 동안 그는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다 만들고 난 다음에는 성령의 충만 같은 게 거기엔 더 이상 필요가 없겠죠.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자도 있고, 구약 성경 가운데 미가 대언자, 자,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 대언한 대언자 중에 한 사람이죠. 미가 대언자가 미가 3장 8절에서 대언한 대언의 말씀, 그러나 진실로 나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판단의 공의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야곱에게는 그의 범법을, 이스라엘에게는 그의 죄를 밝히 알리리라. 미가 대언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데 미가 대언자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나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히브리어에서 이 충만하게 되다라는 그 동사의 시제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언자 경우에는 주의 영으로 충만을 입기도 하고 그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된 그런 사례들도 있다는 겁니다. 신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소수의 사람들만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구약시대에 비해서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누립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성령님을 받습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한번 내주하신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 신약시대에서 이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 각 성도들을 믿음 가운데 바로 세우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로 인도하는데 훨씬 더 이제 적합한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 중에 한 가지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의 사역 가운데에서 성령 침례가 있습니다. 성령 침례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의하면은 믿는 모든 자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침례를 받아서 한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런 일을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성령 침례는 성령께서 주시는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 기록되어 있죠.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3장 11절에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누가 침례를 줘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는 겁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어떤 주체가 되어가지고 믿는 자들을 침례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성령 가운데 깊이 잠기게 하시는 침례죠. 그래서 성령님의 침례를 통해서 깊이 잠겼다가 이렇게 일으켜지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잠겼다가 일으켜짐으로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 침례를 주시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성령으로 침례를 주기 때문에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곧 그분의 몸이신 그 몸인 교회 안으로 연합하는 이런 일들이 구약 시대에도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교회가 있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서 탄생합니까? 교회는 무엇으로 값주고 샀어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어요. 그럼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아직 피 흘리기 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물론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을 때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교회란 말은 그냥 에클레시아예요. 불러내어서 모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노릇하고 있는데 이집트에서 불러내어서 모아놓은 집단이 그냥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아니고요. 불러내어서 모아놓은 무리는 다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 휘장을 짜는 이 은세공업자들이 그 모여 있는 그 집회에 대해서도 모인 사람들의 무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내어서 모아놓은 사람들을 그냥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몸인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성령의 침례는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일으켜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에베소서 1장 20절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을 그때에 능력이 나타났는데 어떤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그때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자기 피로 값주고 쌌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기 전에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야만 교회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엔 교회가 없습니다. 만약 그 이전에 교회가 있다면 머리 없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닌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뒤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십니다. 성령의 내주가 일어나면서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로 연합하는 성령 침례가 일어납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만약 오순절 이전에 교회가 있었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도 아니고 머리이신 예수님이 없는 교회이고 성령 침례를 통해서 들어온 성경신자들이 아닌 거듭난 신자들이 아닌 교회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시대의 성령과 신약시대의 성령의 제일 큰 차이점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 침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구속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시는 이 사역이 있고부터 교회가 신약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구약시대의 성령과 신약시대의 성령의 사역을 가장 크게 구분짓는 그런 일은 성령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성령 침례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신약시대의 성령님의 사역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성화시키는 능력이라든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라든지 성령님의 열매라든지 신약시대는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성령님들의 사역이 기록